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또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와 함께 저희가 나눴던 말씀,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성도들에 대한 실제적인 바울의 권면 가운데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요. 그 가운데 나의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이제 함께 나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의 갈등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연합을 위해서 힘써라 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과 또 기도를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지금 환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기쁨을 그 안에 간직하고 또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주 안에서 거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외적인 형편보다 우리 안에, 주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또 감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의 말씀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어로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감사는 항상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지금 기쁨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또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김수영 작가의 책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표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읽진 않았지만 간단한 요약을 봤는데, 우리의 기분이 시시각각 그렇게 바뀔 수는 있죠. 우리도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감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태도로 고착화되어서 그 기분이 전달되고 또 그것이 누적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또 감정과 태도를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 휘둘리는 감정, 이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나갈 때에 바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이 기쁨의 단계, 기쁨의 차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 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쁨의 출처와 또 근원이 어디냐? 바로 주님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뿌리를 깊게 박은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깊게 박은 나무는 바위 위에 바위 아래 깊은 심층에 박은 나무는 가뭄과 또 폭풍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 같이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쁨의 이 전제 조건,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쁨의 반복이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그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 거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관용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부드러움, 양보함, 또 공정하면서도 자비로운 태도 이 의미를 이제 관용이라는 단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막 참고 누르고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 아니라 이 관용은요 자기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마음이 바로 관용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정말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분열하는 시대 가운데에 또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시시각각 변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우리 관용의 마음,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화합과 그리고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길이지만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관용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친절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또 어떤 말투나 어떤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다가도 가정에 돌아가면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이제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짓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다거나 할 때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저희 안에 있는 이 짜증의 말투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이제 저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회개하고 후회하고는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이제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작은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나의 이 감정과 기분이 어쩌면 태도가 되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사회적 영향력이 많이 있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한테는 또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제 스스로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우리가 이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하여서 공정하게 대하고 똑같이 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관용과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됨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나가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시간적인 의미죠. 바로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임재가 시간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우리의 생이 다 해서 우리 개인적인 이제 종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우주적인 종말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간적인 개념,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 이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관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마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이 관용의 말씀,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마음이 나뉘는 것, 또 집중력을 잃고 분산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뺏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근원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몸을 덮게 되면 이 육체의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면역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 면역력이 떨어진, 저하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 어떠한 처방전을 내리는가? 바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바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대화,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청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를 제거할 수 있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를 우리가 놓아버리고 무찌를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일에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는 위기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습관이 될 때, 반복해서 우리가 해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삶이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 염려와 또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서 이 염려를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과 혼이 그리고 육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 이것은 이제 이성과 이해력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산을 또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샬롬과 긴밀하게 연관된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화목과 우리 내면의 조화를 다 아우르는 말이 바로 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떤 사분오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을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이제 회복될 때에 그 안에 우리 안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새는 이제 어떠한 약물이나 그리고 어떤 상담 심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치유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완전한 치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말씀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 치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외적 환경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어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로 기도와 감사로 염려를 이기고 평강의 보호,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삶, 또 간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이 염려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또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관대함, 관용과 또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분열하고 또 나뉘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또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화합하고 또 관용을 통하여서 봉합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평강의 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서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며 또 평강을 우리가 원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샬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평강과 샬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지켜지고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목회 계획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을 품고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지 못한 아뢰지 못한 많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관대함과 기쁨을 간직하라 말씀하시니